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머리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영광과 그 십자가의 고난이 같이 가고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에게 조금 더 겸허해지고 겸손해져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 또한 내가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구원이 오늘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으로 다시금 세심 얻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51장부터 53장 보는 날인데요. 52장, 53장의 뒷부분 두 개만 볼게요. 52장 13절, 15절. 그리고 53장 10절, 12절. 52장 13절, 15절. 52장 13절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천천히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5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51장은 이렇게 해놓을까요? 51장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요. 51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뭐죠? 정말 바른 것이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 누구요?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가? 의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근데 그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어떤 답을 찾고자 갈급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반석과 구덩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땐 그들의 애씀과 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죠. 저 반석도 세워보고 저것도 세워보고 저기도 궁덩이를 파보고. 왜?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진짜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를 만나죠.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고 적당히 하면서 진짜 하나님 만날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진짜 하나님 만날 생각이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하지 않는 한 돈 버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해야 좋은 점수 나는 거 아닌가요? 적당히 했는데 적당히 점수 나던가요? 절대 안 돼요. 세상의 이치도 적당히 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만나는 일을 어떻게 적당히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너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무조건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나. 혼자 있을 때에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을게요. 결국엔 누구의 도움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홀로 있을 때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나를 찾았고 그가. 그러니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물론 그 아들이 중요하기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그리웠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100세까지. 그래서 사라도 아이를 낳지 않았던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얼마나 끝까지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홀로 그 누가 뭐라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다 하면 하는 거야 라는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100세에도 아들을 낳지 않았던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51장을 읽으면서 그 두 가지가 명확해지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지키신다. 무슨 약속? 나와 맺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남들하고는 상관없고요. 뭐 저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좋죠. 근데 그건 남의 일이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다면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내게 물질을 허락하기로 했다면 주시는 분이고 내게 자녀를 주기로 했다면 자녀를 주시는 분이고 내게 복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 더 정확히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겐 반드시 주신다. 그건 믿어라. 그 얘기가 사실은 51장 얘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굳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버티셔야 됩니다.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시간, 그것이 51장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선포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사야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정말,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9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알겠다는 거야. 그 구원이 약속이 하늘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겠는데 그래도 내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거기다 줄을 쳐놓는데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알겠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믿을게요. 그런데 하나님 움직여 주세요. 그게 우리의 심정인 거죠. 정말 믿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주면 더 좋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죠.
알겠는데 하나님 제발 그 움직임을 내게 좀 보여달라고. 언제처럼? 옛적 아브라함 때처럼. 옛적에 당신의 움직인 데처럼 움직였어.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에 대한 화답으로 나오는 게 12절이죠. 12절 볼까요? 이르시되라고 돼 있죠. 그 믿음을 선포하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위로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51장의 얘기라면 52장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6절이죠. 1절부터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를 공격하는 이가 이제는 사라지고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6절, 7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렇죠. 그 구원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 그 구원은 뭐라고요? 약속. 내게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안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리라.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거기다가 두 줄로 쫙쫙 해주세요.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곧 지금 여기 있다는 것. 그 감격에 빠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 비로소 나는 그 일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2장은 구원을 본 사람의 사명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구원을 본 사람의 사명. 그래서 52장에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7절, 8절에 전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거기다 동그랗게 정결에다가 그리고 나서 끝까지 너희의 정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알려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세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거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나요? 거기에 굳건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걸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하면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이 또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있어요. 너희의 정결 때문에 그 일이 이러한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걸. 그리고 그 백성이 정결해질 걸.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마음이 묘해져서 마치 내가 이룬 걸로 착각할 거를 알고 있었어요. 결국엔 내가 잘한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잖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찾았잖아. 그래서 최선 다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이룬 거지.
그분이 이룬 게 아니지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 빠지지 말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한 게 53장이에요. 그 구원은 너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너희의 정결의 결과가 아니다. 너희가 공의로워져 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바로 53장입니다. 그래서 참 구원은 어떻게 그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53장은 참 구원은. 그리고 비로소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그 구원에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구원은 내가 공의롭고 내가 잘했고 내가 열심히 냈고 내가 최선이었고 내가 정결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걸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 부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깨달음이 있어서 적었을 겁니다. 52장 13절부터 읽었던 부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네요. 읽어볼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대요. 전에는 14절 읽어볼까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중요한 건 형통, 받들어 높이, 존귀. 알겠어. 그런데 그 전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었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 그 다음에 영광. 맞아. 난 그거 다 알아. 라고 사람들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고난이 왜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메시아는 왜 구원을 위해서 왜 고난을 당하였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게 사실은 53장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너희의 정결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잘해서 구원 이룬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 아버지 얘기하는 게 3절입니다. 53장 1절부터 볼까요?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니라. 어차피 고난은 나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르더라는 거죠. 그분은 4절 말씀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거기서부터는 우리 줄을 쳐놓죠.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지만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결국에 그의 고난은 그의 잘못도 그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었다라는 걸 알라는 거죠. 참 구원은 그렇게 시작된 거다.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너희가 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 구원은, 그 고난은 결국엔 너희 때문이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 구원의 시작이라는 걸 이사야에게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십자가의 복음은 참 낯선 복음이 돼가고 있죠. 저도 사실은 설교하면서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선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첫째는 다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건 아니죠. 정말로 중요한 건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교회는 사실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을 한 겁니다. 왜요?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이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다시금 고백하는 오늘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나의 정결함도 나의 깨끗함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새 생명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마지막에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노력했고 정결했고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으니 하나님이 만나졌고 하나님이 약속 이루셨고 내가 깨끗하니 하나님 주시고 아닙니다. 나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온 구원임을 오늘 다시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 예수를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했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회복되어 예수 앞에 나가 부끄러운 나이지만 구원받은 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